도란 무엇인가 노자가 말한 세상의 근본 원리. 노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잣대나 규칙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을 보았다. 그가 말한 도는 그 흐름 전체를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노자가 말한 도는 삶의 모든 움직임을 관통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었다. 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으며 이름조차 완전히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노자는 말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이 말은 어려운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세상에는 인간의 계산이나 언어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흐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노자가 본 도는 우주의 질서이자 자연의 방식이자 삶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다. 이 신에서는 노자가 말한 도의 의미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본다. 1. 도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면 힘들다. 노자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는 사람을 가장 고달픈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도는 스스로 흐른다. 억지로 바꾸려는 자는 먼저 지친다. 도는 강물과 같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치고 강을 밀어내려 하면 부서지고 강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넘쳐 흐른다. 노자는 인간이 힘든 이유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세상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면 삶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타고 가듯 삶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노자가 말한 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하다.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살아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지치고 생각이 복잡해진다. 반대로 흐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삶은 훨씬 가뿐해진다. 2. 도는 비움에서 드러난다. 마음이 텅 비어야 길이 보인다. 노자는 복잡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걱정, 욕심, 두려움, 비교, 상처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없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했다. 마음이 텅 비면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여유를 만드는 작업이다. 감정의 여유, 생각의 여유, 선택의 여유, 실수의 여유,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 이 여유가 있어야 사람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노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았다. 비움이 있어야 도의 방향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3. 도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 노자는 사람이 힘든 이유 중 하나를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도,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계획이 틀어져도,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도 안에 있는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용기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결국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4. 도는 부드러움에 머문다. 강함보다 유연함이 더 강하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부드러움이라고 보았다. 그가 즐겨 사용한 비유는 물 하늘 아래 가장 부드러운 것이다. 물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깎아내고 모든 곳에 스며들고 어떤 모양도 받아들이며 어떤 장애물도 끝내 돌아서지 않고 자기 길을 완성한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부드러움은 부러지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부드러움은 끝내 목적지에 도달한다. 반대로 강함은 상대와 충돌하고
자신을 소모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노자가 본 도는 부드러움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부드러움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전략적 힘이라고 보았다. 5. 도는 간섭하지 않음의 지혜다. 억지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방해다. 노자는 억지로 도우려 하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돕는다는 명목으로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 노자가 본 간섭은 상대에게 지나친 통제, 억지 조언, 과한 개입을 뜻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 것, 상대의 흐름을 존중할 것, 상대의 선택을 믿을 것, 상대의 성장을 기다릴 것. 이 태도가 도에 맞는 태도다. 노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대신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큰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도는 간섭하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상대에게 힘을 빼앗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라는 뜻이다. 6. 도는 겸손이라는 뿌리를 가진다. 노자는 겸손을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보았다. 도덕경에는 끊임없이 낮음이 강조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식물은 뿌리가 아래에 있고 건물은 기초가 아래에 있으며 사람도 마음이 낮을 때 안정된다. 노자는 말했다. 낮은 자리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겸손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여유다. 겸손한 사람은 감정이 부드럽고 관계가 단단하고 판단이 맑다. 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머무른다. 7. 도는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지혜로 본다. 노자가 말한 자연스러움은 방종도 무기력도 아니다. 그는 자연스러움을 억지 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았다. 행동이 과하지 않고 말이 무겁지 않고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선택이 조급하지 않고 계획이 지나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노자가 본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단단하지만 거칠지 않으며 느리지만 뒤처지지 않는다. 이 상태가 도와 가장 가까운 상태다. 마무리 도는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지도다. 노자가 말한 도는 세상의 흐름, 삶의 원칙, 자연의 방식, 마음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길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노자는 말했다. 도는 멀리 있지 않다. 도는 언제나 나의 발 아래에 있다. 도는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부드러움으로, 비움으로, 겸손으로, 멈춤으로, 자연스러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무의란 무엇인가 억지 없는 행동의 힘. 노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의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한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게으름도 방관도 포기도 아니다. 노자의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 태도, 즉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고 불필요한 힘을 빼는 행동의 지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이 훨씬 많다. 노자는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멈추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빼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것이 무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 신에서는 노자의 무의를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풀어본다. 1. 무의는 억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노자는 말했다. 억지로 이루려 하면 도리어 망친다. 사람들은 조급해질수록 억지로 상황을 조정하려 한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결과를 억지로 빠르게 만들고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남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 이 억지가 쌓이면 삶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진다. 무의는
상황의 흐름을 인정하는 용기다.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음은 강박으로 움직이고 행동은 무리수를 낳고 결과는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노자가 본 무의의 첫 단계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알아보는 눈이다. 움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아는 감각이다. 이 무의는 때를 기다리는 기술이다. 노자는 자연을 관찰하며 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꽃은 한밤중에 피지 않는다. 열매는 성급히 익지 않는다. 새벽이 오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강물은 겨울에는 얼고 봄이 되어야 흐른다. 자연에는 억지가 없다. 오직 때만 있다. 노자는 말했다. 때가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때가 오면 막을 수 없다. 현대인의 삶은 과속으로 가득하다. 서두르고 앞서가고 채워넣고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안해한다. 하지만 노자가 본 삶의 지혜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흐름을 읽고 준비를 갖추며 때가 왔을 때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것이 무의의 행동이다. 3. 무의는 덜어내는 선택이다.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 노자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연결하고, 더 많이 벌어야 잘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노자는 말했다. 빼는 사람이 강하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지나친 과정을 줄이고, 복잡한 설명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런 덜어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노자는 비우고 덜어낼수록 도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덜어내면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올바른 선택이 쉬워진다. 4. 무의는 관찰의 기술이다. 먼저 보고 느끼고 들을 것. 노자는 행동보다 관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판단하고 상황의 움직임을 이해하기도 전에 결정하며 감정을 느끼기 전에 말부터 쏟아낸다. 이러한 빠른 행동은 대부분 실수를 낳는다. 노자는 말했다. 관찰이 없으면 행동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보고 상황의 흐름을 보고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피는 것. 이 관찰이 깊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고 정확해진다. 무의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5. 무의는 내가 아닌 흐름을 중심에 두는 태도다. 사람의 고민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나온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노자는 이러한 나 중심 사고를 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는 나의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는 나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흐름을 중심에 두는 태도다. 이 문제는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바꾸려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자연스러운 방식이 무엇인가? 억지 없이 해결될 여지는 없는가? 이 질문들은 도와 가까워지는 길이다. 6. 무의는 말을 줄이는 지혜다. 노자는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복잡해진다고 봤다. 그는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꺼낸다. 무의는 말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남기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관찰하고 판단하고 여유를 만드는 마음의 공간이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대의 말이 들리고 상황의 흐름이 보인다. 무의는 이 침묵에서 시작된다. 7. 무의는 결국 부드러운 결론을 낳는다. 무의는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한다.
무의로 움직인 일은 흐름과 일치하여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상대는 받아들이고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도 관계가 편안해지고 과한 감정 없이도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런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무의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무의의 행동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바람처럼 가볍고 뿌리처럼 단단하다. 마무리 무의는 삶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지혜이다. 무의는 게으른 태도가 아니라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다. 억지 없이 흐름에 맞게 때를 기다리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조용히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삶은 자연스러운 질서를 되찾는다. 노자는 말한다. 무의의 길을 걷는 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가장 멀리 간다. 억지 없는 삶. 이것이 노자가 말한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힘이다. 노자가 본 진짜 강함의 비밀. 노자의 사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부드러움이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힘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강함을 단단함, 공격성, 우위, 승리로 이해한다. 그러나 노자는 그 반대의 길에서 가장 큰 강함을 발견했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깨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상대와 충돌하지 않고 흐름과 함께 가는 가장 지혜로운 힘이다. 이 신에서는 노자가 왜 부드러움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는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깊게 풀어본다. 1. 부드러움은 상대와 부딪히지 않는 힘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면 충돌이 더 큰 갈등과 저항을 부른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움은 상대와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음으로 이긴다.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를 꺾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듣게 되고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도 상황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공격하지 않아도 문제는 부드럽게 지나간다. 부드러움은 부딪히지 않고 흐름으로 해결하는 힘이다. 2. 노자가 사용한 최고의 비유물. 노자가 부드러움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든 예가 물이다. 물은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도 받아들이고 어디든 스며들며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고 낮은 곳을 향해 흘러오며 억지 없이 자신의 길을 만든다. 물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노자는 말했다.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고 물보다 강한 것도 없다. 이 말은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힘이라는 뜻이다. 3. 부드러움은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만든다. 단단한 것은 충격을 받으면 금방 깨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충격을 흘려보낸다. 노자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했다. 부드러운 마음은 충격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다.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실수를 해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회복력이다. 사람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건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유연한 마음이다. 4. 부드러움은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강한 사람은 상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상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의 자리와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대가 느린 이유를 이해하고 상대가 말이 없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을 너그럽게 보고
상대가 가진 한계를 존중한다. 이 인정의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상대를 꺾는 사람보다 상대를 품는 사람이 더 강하다. 부드러움은 관계를 살리는 힘이다. 5. 부드러움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노자는 감정이 강할수록 사람이 약해진다고 보았다.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질투가 나면 마음이 좁아지고, 두려움이 크면 시야가 좁아지고, 욕심이 커지면 선택이 흔들린다. 부드러움은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능력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부드럽게 구경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노자가 말한 부드러운 강함이다. 부드러운 사람은 감정이 위로 올라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다. 6. 부드러움은 겸손에서 나온다. 노자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드럽게 살 수 없다고 보았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와 부드럽게 연결된다. 노자는 말했다.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다. 겸손은 강함의 시작이다. 7. 부드러움은 긴 호흡의 삶을 만든다. 세상은 빠르고 강하고 화려한 사람을 주목한다. 그러나 노자는 오래가는 힘은 항상 부드러움 속에 있다고 보았다. 강한 사람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금방 무너진다. 부드러운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오래 버틴다. 부드러움은 조급하지 않고 길게 보고 흐름을 읽는다. 이 여유가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사람을 이끌어준다. 노자가 본 강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 마무리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강함이다. 노자의 세계에서는 강한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는 것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이다. 부드러움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 노자는 말한다. 부드러운 자는 세상 모든 것 위에 선다. 강한 척하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삶. 이것이 노자가 말한 진짜 강함이다. 적게 가지는 삶의 지혜. 노자가 말한 무욕의 힘. 노자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욕심은 단순히 재물이나 권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을 흔들어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집착을 욕으로 보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앞서가고 싶은 조급함, 잃기 싫은 불안감, 더 많이 얻고 싶은 갈증, 비교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부족해진다. 욕심을 덜수록 삶은 충만해진다. 이 신에서는 노자가 말한 무욕의 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깊이 풀어본다. 1.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노자가 말한 무욕은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다. 그는 말했다. 욕심이 있되 욕심의 종이 되지 말라. 욕심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는다. 선택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리고 마음이 조급하고 관계는 긴장되고 삶은 혼란스러워진다. 무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루는 능력이다. 2.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진다. 노자는 집착이 커질수록 사람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명예를 얻으면 잃을까 걱정되고, 재산이 많아지면 지킬 걱정이 생기고, 성공하면 다음 성공이 압박이 되고, 관계가 많아지면 마음이 분주해진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많이 소유할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진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걱정의 종류도 늘어난다. 반대로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단순해진다. 노자가 말한 무욕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소유를 줄이라는 말이다. 3. 욕심은 시야를 좁힌다. 많이 바라면 더 많이 보지 못한다. 욕심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진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주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노자는 말했다. 욕망은 눈을 뜨게 하는 듯하지만 실은 가리는 것이다. 불안과 조급함은 사람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흔들어 제자리에 서 있게 한다. 노자가 본 무욕의 핵심은 시야를 넓히고 삶을 깊게 보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4.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 비움은 힘이다.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자는 그 반대라고 말했다. 많이 가질수록 지키느라 자유롭지 못하다. 소유를 잃을까 걱정하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힘이 들고 성과를 유지하느라 부담이 생긴다. 노자는 말했다. 적게 가지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여유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무욕은 이 자유를 되찾는 길이다. 5. 욕심을 멈추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노자는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이 늘 요동친다고 보았다. 욕심은 사람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감정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고 관계를 긴장시킨다. 그러나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은 차분해진다. 불안이 가라앉고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이 선명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노자가 본 평온의 본질은 비워서 가벼워진 마음이다. 무욕은 평온을 회복하는 첫 단계다. 6.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비교하지 않기. 욕심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남들의 속도를 보고, 남들의 성과를 보고, 남들의 칭찬을 보고, 남들의 관계를 보고, 비교는 욕심이라는 불씨에 바람을 넣는 행위다. 노자는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평온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남과 견주면 끝이 없으나 스스로를 보면 평온이 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욕심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7. 무욕은 단순한 삶으로 이끈다. 단순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노자는 복잡함을 싫어했다. 왜냐하면 복잡함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욕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한 단순함은 적게 사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상태다. 말이 단순하고 생각이 단순하고 생활이 단순하고 관계가 단순하고 선택이 단순한 사람. 이런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단순함은 가장 큰 지혜다. 단순하면 본질이 보인다. 본질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마무리 욕심을 덜어낼 때 삶이 비로소 가벼워진다. 노자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약하다고 보았다. 무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다. 노자는 말한다. 적게 바라면 충분하다. 덜어낼수록 충만하다. 무욕은 삶을 비우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삶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말을 줄이는 지혜. 노자가 말한 침묵의 힘. 노자는 사람의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다. 그는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자가 말한 침묵은 무언가를 숨기거나 입을 닫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삶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 신에서는 노자가 강조한 침묵과 말의 힘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풀어본다. 1. 말이 많아지면 마음은 흐려진다. 노자는 말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말 속에서 뒤섞여 흐려지기 쉽다. 감정이 앞서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후회할 말을 내뱉고 상대를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황을 더욱 엉키게 만든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소란스러워진다. 말은 본래 생각을 다듬는 도구지만 말이 지나치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움직여 혼란을 낳는다. 침묵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는 첫 단계다. 2.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관찰의 공간이다. 노자는 침묵을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은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동적인 태도다. 침묵의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상대의 말이 제대로 들리고 감정의 흐름이 보이고 결정의 타이밍이 잡히고 마음속 요란함이 정리되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선명해진다. 노자는 침묵을 통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침묵은 마음을 비우는 그릇이다. 이 공간이 있어야 말이 정확해진다. 3.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정확해진다. 노자가 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말이 적다는 것이다. 말이 적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적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가 정확하다. 감정이 섞이지 않고 과장이 없고 허세가 없고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고 담백하고 핵심만 남아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노자는 말했다. 말은 적되 그 적은 말이 진실해야 한다. 말을 줄이면 말의 무게가 커진다. 4. 침묵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말은 관계를 잇는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이 된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에 많은 말을 쏟아내면 갈등은 삽시간에 커진다. 노자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멈추는 태도를 가장 현명한 행동으로 보았다. 한마디를 참는 것이 10마디를 후회하는 것보다 낫고 침묵으로 지나가는 순간이 불필요한 싸움을 막아주며 말을 멈추는 순간 마음도 함께 멈추고 갈등의 불씨가 꺼진다. 노자는 말했다. 침묵은 다툼을 이기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다. 말을 적게 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상대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다. 5. 말이 줄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평온해진다. 노자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봤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마음은 단순해지며 시야가 넓어진다.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고 감정이 정리되고 판단이 명확해지고 지나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노자는 침묵을 통해 마음의 평온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열린다. 말을 줄이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다. 6. 말은 적되 행동은 선명해야 한다. 노자는 말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까지 소극적인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말 절제는 행동 절제가 아니라 행동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을 줄이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진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명하는 대신 책임을 다하고, 말로 설득하는 대신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말로 약속하기보다 실천으로 투명함을 남긴다. 노자는 말했다. 말이 적으면 행동이 말이 된다. 침묵은 행동의 신뢰도를 높인다. 7. 침묵은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다. 말이 많아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도 많아지고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많아진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노출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침묵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노자는 말했다. 말은 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내보내기 전에 헤아려야 한다. 침묵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마무리 말이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깊게 만든다. 노자가 본 깊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침묵은 지혜로운 사람의 몸짓이고 강한 사람의 무기이며 부드러운 사람의 보호막이다. 노자는 말한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깊어진다. 마음이 깊어지면 삶이 단단해진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지혜다. 겸손의 자리. 노자가 말한 낮은 곳이 가장 높은 자리. 노자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겸손이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겸손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의 바른 태도나 자신을 낮추는 말투를 뜻하지 않는다. 노자가 본 겸손은 도의 본질이 머무르는 공간이며 세상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근본적 힘이다. 그는 말했다. 높은 자리는 위험하고 낮은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안정시키는 지혜다. 이 씬에서는 노자가 왜 낮아짐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보았는지 현대적으로 풀어본다. 1. 낮아지면 충돌이 없다. 겸손은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 노자는 세상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높은 자리는 욕심을 불러오고 비교를 낳고 경쟁을 만들고 상대를 밀어낸다. 반대로 낮은 자리는 충돌이 없다.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경쟁이 줄어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노자는 말했다. 낮은 자리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 겸손은 사람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편이다. 2. 노자가 사랑한 비유.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모인다. 노자는 자연을 통해 겸손을 설명하는 데 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바다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는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노자는 말했다.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천하의 물이 그곳으로 모인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이유도 같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말을 담아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이 부드러움이 사람을 모이게 한다. 3. 낮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겸손은 안정의 자리다. 높은 자리는 남의 시선이 모이고 무게가 실리고 비판에 노출되어 흔들림이 많다. 하지만 낮은 자리는 소란이 없다. 노자는 말했다. 낮은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할 체면도 적고 방어해야 할 자존심도 적고 비교할 대상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적이다. 겸손은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4. 겸손은 관계에서 힘을 줄이고 신뢰를 키운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 앞에서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상대를 얕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 태도는
상대의 경계를 낮추고 마음을 열게 한다. 노자는 말했다. 겸손한 이는 다투지 않기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강점이다. 5. 겸손은 배움의 길을 연다 낮을수록 받아들인다. 노자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틈이 없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노자는 말했다. 그릇은 비어 있을 때 쓸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상대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다. 이 열린 마음이 성장을 만든다. 6. 겸손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노자는 감정이 강할수록 사람이 약해진다고 봤다. 겸손한 사람은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자기 마음을 살핀다. 그는 자기 말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겸손이 깊을수록 감정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마음의 결은 부드러워진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마음이다. 겸손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들어준다. 7. 겸손한 사람이 결국 높은 자리에 오른다. 노자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본다고 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며 가장 오래가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노자는 겸손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으로 봤다. 그는 말했다. 낮아짐은 오름의 시작이다. 겸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힘을 키우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 마무리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높이는 지혜다. 노자가 말한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고 손해가 아니라 여유이며 패배가 아니라 기품이다.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배움을 열고 사람을 모으고 오래가는 힘을 만든다. 노자는 말한다. 낮아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겸손은 삶의 기반이며 도의 가장 깊은 지혜다. 자연의 길 억지 없이 흐르는 삶의 방식. 노자가 남긴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자연이다. 하지만 이 자연은 산과 강, 나무와 바람 같은 풍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본 자연은 억지 없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 즉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자연은 만들지 않는다.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는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할 뿐이다. 노자는 인간이 자연과 멀어질수록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평온과 지혜가 깊어진다고 보았다. 이 신에서는 노자가 말한 자연의 길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낸다. 1. 자연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될 일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노자는 인간의 고통의 시작을 억지에서 찾았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억지로 결과를 당기려 하고, 억지로 자신을 과장하려 하고, 억지로 감정을 감추려 하고, 억지로 성공을 빨리 얻으려 한다. 그러나 억지가 쌓일수록 삶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지쳐간다. 노자는 말했다. 되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되지 않을 것은 억지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지혜다. 자연은 억지로 흐르지 않지만 흐를 때는 막을 수 없이 흘러간다. 2. 자연은 비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자연에는 비교가 없다.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꽃은 옆 꽃의 색깔을 질투하지 않고, 새는 다른 새의 날개를 평가하지 않는다. 산은 바다와 비교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비교 속에서 흔들린다. 노자는 말했다. 자연은 스스로 완전하다. 사람 역시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하다. 자연스러움은 남보다 나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3.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진짜는 조용하고 소박하다. 노자는 꾸밈이 많을수록 본질이 흐려진다고 봤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말과 행동을 꾸미고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려 한다. 그러나 꾸밈은 잠시 눈길을 끌 뿐 오래 남지 않는다. 자연스러움은 소박하고 담백하다. 그러나 깊게 남는다. 노자는 말했다. 본질은 조용하며 조용한 것이 오래간다. 꾸밈은 관람객을 만들고 자연스러움은 동반자를 만든다. 4.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을 천천히 흐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연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꽃은 억지로 빨리 피지 않고, 바람은 밀려야 불고, 계절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물은 막히면 돌아서 흐른다. 노자는 말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도에 가장 먼저 이른다. 서두르면 실수가 많아지고, 욕심이 해답을 가리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자연의 속도는 완벽한 속도다. 5. 자연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자연에는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없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나무는 자라야 할 때 자라고, 바람은 불어야 할 때 불고, 날씨는 변해야 할 때 변한다. 현재에 충실한 것,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다. 노자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지금보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자연은 지금을 살고 지금이 자연이다. 현재에 머물 때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6. 자연은 스스로 일어난다. 자기 치유력이 있다. 노자는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상처난 땅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푸르고, 부서진 나뭇가지도 봄이 오면 새싹을 내고, 시간이 흐르면 강물은 다시 맑아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계의 상처, 감정의 상처, 삶의 후회, 실패의 흉터, 이 모든 것도 시간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천천히 회복된다. 노자는 말했다. 자연은 스스로 고친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시간이 회복시키는 순간을 믿어야 한다. 7. 자연은 조용히 가르친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알려준다. 자연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은 가장 강력하게 가르친다. 물은 부드러움의 힘을, 산은 굳건함의 의미를, 바람은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나무는 인내의 가치를, 하늘은 마음의 넓이를, 계절은 흐름의 진리를 말 한마디 없이 가르친다. 노자는 자연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말했다. 조용한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지혜와 여유를 얻는다. 마무리. 자연은 삶의 스승이며 자연스러움이 지혜의 완성이다. 노자가 말한 자연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사람이 잊고 살던 본래의 삶의 모습이다. 자연은 억지 없이 흐르고 욕심 없이 존재하고 조용히 가르치고 비교를 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노자는 말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도다. 자연스러움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며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 자연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려도 흐름을 잃지 않고 천천히 가도 멀리 도달하며 조용하지만 깊게 세상을 움직인다. 도를 따르는 삶의 완성. 노자가 말한 흐르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노자의 철학은
거대한 사상 체계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단순한 삶의 방향이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고 놀라울 만큼 부드러운 방식으로 삶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도다. 노자가 본 도는 남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따르는 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지막 신에서는 노자가 말한 도에 맞는 삶의 완성을 현대적 언어로 깊이 정리한다. 1. 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이긴다. 노자는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는 오히려 세상에 지고 세상과 조화하려는 자는 끝내 세상의 흐름을 얻는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부딪히지 않고 이루고 조용하지만 강하며 작아 보이지만 큰 결과를 만든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길은 누구보다 멀리 도달해 있다. 2. 도를 따르는 삶은 단순하다. 단순함이 곧 본질을 드러낸다. 노자는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을 더 깊은 사람으로 보았다. 감정이 단순하고 관계가 단순하고 생활이 단순하고 욕심이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적다.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생각을 맑게 하며 선택을 쉽게 만든다. 노자는 말했다. 단순함이 도의 문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을 남기는 것이 도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3. 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노자는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가장 불필요한 행동으로 봤다. 그는 말했다. 스스로 드러내려 할수록 스스로 어두워진다. 도에 가까운 사람은 조용하고 담백하게 존재한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고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긴다. 4. 도를 따르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노자는 삶은 때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때를 모르면 조급해지고 때를 무시하면 실수가 커진다. 그러나 때를 아는 사람은 움직여야 할 시점과 멈춰야 할 시점을 정확하게 감지한다. 그는 말했다. 때가 오면 움직이고 때가 오지 않으면 머물러라.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이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지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5.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함에서 지혜가 자란다. 노자는 고요함을 지혜의 뿌리로 보았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힘이 생긴다.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욕심이 과해지지 않고 판단이 흐리지 않고 상대를 관찰할 여유가 생기고 자신을 돌아볼 빈 공간이 생긴다. 노자는 말했다. 고요한 마음이 가장 멀리 본다. 고요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6. 도를 따르는 삶은 비움을 통해 완성된다. 노자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큰 힘이라고 말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여유를 만드는 작업이다. 마음을 비우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을 비우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욕심을 비우면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를 비우면 서로에게 숨쉴 자리가 생긴다. 노자는 말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이다. 7. 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노자는 비교 자체를 도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비교는 불안과 욕심, 조급함을 만든다. 반대로 자기 길을 걷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내 길은 너의 길이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 도는 타인의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자신의 흐름을 믿는 것. 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특징이다. 8. 도를 따르는 삶의 마지막 기준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노자가 말한 도의 완성은 위대한 업적도 거대한 성공도 눈부신 성취도 아니다. 그는 삶의 완성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다. 흐르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흐른다는 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 없이 따라가며 필요할 때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감정이 올라와도 품고 흘려보내는 능력이다.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노자가 본 최고의 인간상이다. 마무리. 도를 따르는 삶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하다. 노자가 남긴 가르침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억지를 버리고 욕심을 덜어내고 말을 줄이고 겸손을 지키고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흐름을 믿고 고요함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를 따르는 삶이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럽게 흐르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도는 멀리 있지 않다. 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삶을 향해 흐르고 있다.